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맬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겠는데요. 로마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해요. 이게 교리적인 부분이죠. 예, 그리고 오늘 12장부터 마지막 15장 13절까지는 실천적인 권고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론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또 이론 없는 실천? 없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이 잘 갖추어지고 그 갖추어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적 삶이 나와야 돼.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조화롭게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에 대해요, 또 교회에 대하여, 대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 것이며,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실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2절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대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거냐. 자, 이런 실천적 권고의 30부분으로 모든 실천적 권고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다. 즉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것을 권면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예, 산제사로 드려라. 야,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산제사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드리는 그 죽은 제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짐승을 잡아서 죽은 상태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몸, 너희 몸을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몸, 이 소마라고 하는데요.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혼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의 의지, 마음과 의지, 이 혼적인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다, 육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몸 안에 가지고 있는 혼적인 부분까지도 다 같이 포함된 부분이네. 즉 이미 그리스도인의 지체인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우리 안에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고 3일째 하나님께서 내주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몸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것이다.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질 때 실상 본문 이하에서 다루게 될 다른 윤리적 실천들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다. 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이런 올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졌을 때 이제 교회 안에서 삶, 또 사회에 나가서의 삶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구체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 제물, 산 제사가 될 수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삶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 이제 혼의 변화, 이제 혼은 이제 가치관을 말하거든요. 예. 예. 혼의 안에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기준이 뭐냐, 이 가치관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은 우리가 훈련하면서 경험했잖아요. 왜 삶이 안 바뀌느냐? 가치관이 안 변해서 그래요. 우리가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는 말은 옛날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아가 가지고 있던 그대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즉 예전에 죄된 생활에서 가졌던 습관이나 성품,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모두 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라는 말씀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이 세대가 뭐예요? 예, 지금 흘러가고 있는 우리 세대들의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대들은 10대대로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세상에서 형성된 그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세대로서, 청소년 세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안 맞죠? 이게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시간에 따라서 형성되어진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의 가치관이 다르고 40대의 가치관이 다르고 30대의 가치관이 다르고 10대의 가치관이 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세대라는 나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요, 나이를 초월해. 그러니까 나이가 60이라도 그 가치관이 깨진 사람들은요 10대하고 통화가 돼, 대화가 돼요. 왜? 그 가치관이 깨져서 세대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가치관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찌 보면 같은 50대인데도 안 맞아. 청소년들도 같은 10대라도 이 가치관이 안 맞으면요, 같은 10대인데도 뭐라고 그래? 세대 차이 나서 뭔데. 예,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나이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 그러니까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그런 가치관을 본받으면 안 된다. 어찌 보면 그게 더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권력이나 명예 등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되며, 예, 어찌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대화를 해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왜?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세대로 사는 거예요. 자, 대신에 우리의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기준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뭐예요? 예, 어떻게 하면, 예, 노후 준비 어떻게 하면 좋으나, 자녀들 어떻게 하나, 좋은 대학교 가나, 어떤 좋은 직장을 구하나, 예? 이런 것들이잖아요. 좋은 집 어떻게 사나, 이런 것들. 그런 것 대신에 우리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신의 일을 저버려야 한다.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영성적 삶을 사는 거는 뭐냐? 결국 바보로 사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너는 바보야 라고 그 말을 들을 만큼 살아야 어쩌면 그게 진짜 영성적 삶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바보 되기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다 우리는 똑똑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너 진짜 잘 산다라고 하는 어떤 똑똑함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분별되지 않을 것이다. 예.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 이 세대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의 그 메시지와 우리에게 안 맞는 거죠. 사이클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삶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이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 같이 성도들 안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보면은 성도의 삶의 현장 중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자, 바울은 먼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사실과 그 은사대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실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좌우하는 건 뭐냐면 결국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이게 영적인 삶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살아야 돼. 근데 잘 산다고 하는 게 뭘까? 자, 첫째, 받은 은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도명, 소명, 달란트를 받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내 사명이 뭐냐? 내 소명이 뭐지? 내 달란트가 뭐냐? 자, 이것을 가지고 그걸 개발해 가면서 그걸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로서 또 여러 교회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참 내 달란트,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는 일을 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 나한테 안 맞는 걸 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반대로 내가 또 맞는 거, 나한테 딱 맞는 거 하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요. 그지? 자, 그래서 각자 주어진 대로 그 사명 은사대로 봉사를 하되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 개인주의는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은 개인주의죠. 그런데 지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통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다르죠. 지체가 다 다른데 어때요? 한 몸이잖아요. 예, 그래서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예, 눈에서 눈물을 흘려주고 입에서는 아프다 소리 질러주고, 예? 예? 뭐 이런 갖가지 해서 우리 몸이 하나 된다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돼요. 성도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주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어떤 그런 지체의식, 하나됨에 대한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해라. 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즉 성도들은 다른 지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예언도 하고 가르치며 권면과 위로를 베풀고 성실과 즐거움으로 구제하며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한다. 예.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싸웁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안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인정을 받고요,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요, 높임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섬겨야 돼요. 예언도 섬김으로 하시면 정말 그 예언이 은혜로워요. 그러나 보통 보면 예언한다 그럴 때 뭐예요? 그냥 책망하고 까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예언을 받아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지.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하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지잖아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권면과 위로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섬기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 예,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교회 문제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부여하신 것은 그들 각자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서로 협력하여 연약한 부분을 보완함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씀을 해요. 자,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각각 지체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 그 말.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코가 하는 일이 다르고 입이 하는 일이 다르고 손이 하는 게 다르고요.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 각
각자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눈은 우리 몸은 눈이 하는 일을 인정해 주고 코가 하는 일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어때요? 서로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잖아요. 눈은 눈이 최고라고 그러고 코는 자기가 냄새 맡고 하는 게 최고라고 하고. 사실은요, 이게 다 각기 제 역할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건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협력했을 때, 그러니까 눈은 눈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코는 코들을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입은 입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줄 때에 어때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어디 하나만 잘못돼 보세요. 제대로 안 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느 부서만 잘해도 안 되고 어디 한 팀만 잘해도 안 돼. 교회라고 하는 전부가 다 전부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도우라고. 그렇잖아요. 눈이 가려우면 눈이 스스로 자기 눈을 못 가리잖아요. 못 긁잖아요. 그죠? 머리가 가려우면 머리가 혼자 어떻게 못 긁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머리가 가려우면 신호를 보내면 손이 긁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거죠. 눈 없이 손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죠? 그죠? 눈이 봐서 정확하게 인도해 줘야 손이 움직여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거. 이 교회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성도 간에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사랑을 가질 것을 권면한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성도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윤활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계 있잖아요. 기계에다가 윤활유가 제대로 쳐지지 않으면 기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자동차를 샀는데 엔진 오일 교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5,000km에서 10,000km 되면 엔진 오일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이 없으면 또 보충해줘서 그래야 이 엔진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탄 거예요. 어느 날 가다가 차가 섰어요. 왜냐? 이 엔진 오일을 갈아주지 않으니까 이게 달아지고 나중에 오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스톤 운동을 하는데 이게 엔진 오일이 있어야 이게 자유롭게 움직여서 차가 가는데 이게 열받아서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결국 엔진을 다 바꿔야 돼. 여러분 윤활유라고 하는 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전부를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 교회에서 사랑이 뭐냐? 참 윤활유 역할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에 윤활하도록 잘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고, 기관과 기관끼리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윤활유 사랑이고요. 성도와 목회자 간이 잘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 얘기하고 14장에서 은사 얘기하죠. 근데 13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왜? 은사가 은사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 윤활유,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은사라고 해도 은사가 은사다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자들은 사랑을 구해야 돼. 교회에서는 사랑을 구해야 돼. 봉사자들은 다 사랑으로 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서로 봉사다가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처럼 사랑하고 존경할 것과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존경이라고 그래. 존경.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는 걸 말해요. 예? 존경한다. 여러분, 존경하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 봉사하다가 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냐면 무시한다는 걸 무시했다는 거야. 무시했다는 거면 존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으면 싸워. 그러나 존경해 주면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서로 존경하셔야 돼요. 이건 나이를 떠나야 돼. 예, 직분을 떠나야 되고 서로 존중합니다. 이건 서로 존중해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을 존중하고, 젊은 사람은 연세 드신 분을 존중하고, 예? 직분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존중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할 때에 이게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 개개인이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고 열정적이어야 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며 기도해야 된다. 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 교회는요 기도하면서 뭘 해야 돼? 뭐든지 기도하면서 해야 돼.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야고보서 말씀하지요.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은 뭐냐면 실질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누가 힘들면 도와줘야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줘야 되고 헐벗은 사람이 입을 걸 줘야죠. 그러면서 사랑을 해야지 말로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권고는 로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의 지체들인 전 신학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매우 실제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은 옛날 2000년 전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해당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실제적인 말씀이다. 특별히 영성훈련 하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실제적인 부분이니까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가지.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사회 관계에서의 성도의 자세. 그러니까 3절부터 13절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을 다뤘다 한다면, 이제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대사회 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특히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와 원수된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 물론 교회 안에서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사회에 나가서 그게 사라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빛, 교회에서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는 잘해요. 교회 안에서는 신나고 재밌어요. 근데 교회 밖에서, 문턱 밖에서 이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 이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소금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 근데 그때 당시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핍박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돼. 이때도 핍박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AD 64년대에 보면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네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죠. 수많은 순교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내로왕제 때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도 역시 그때 순교를 하지요. 예. 그와 같을 때에 과연 우리를 핍박하고, 예,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권면하는데, 네,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지요. 예수님 뭐라 그래? 예, 세상에서는, 예, 원수를 미워하고 형제는 사랑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나.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예, 원수까지도 사랑하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핍박하는 자까지도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위로와 격려의 삶이며,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성숙한 삶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 여러분, 사실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그죠? 여기 말하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어떤 그런 넓은 마음, 깊은 신앙심이 있다면 그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그지? 예.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예,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다른 걸 뭔들 못하겠어요.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성숙한 삶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예,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잘난 체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뭐요? 세상은 뒤떨어진 사람, 우리는 선구자, 뭐 어떤 이런 의식에 어떤 뭐라 할까요? 그게, 예?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난 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이 봤을 때는 뭐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데 잘난 체 하니까 더 믿겠죠, 그죠? 그래서 자꾸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겸손하라. 예, 또 더 나아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힘이 닿는 데까지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죠. 눈에는 눈, 이는 이예요. 나 눈 했어, 그럼 나도 눈 다칠게. 너 내 이 상하겠어, 나도 너 이 상하게. 이러면 참 편해요. 예, 서로 그냥 하고 끝내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근데 나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괜찮다고 말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욕했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거 참 어려워요. 저도 훈련하면서 참 이 과정을 진짜 많이 거쳤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욕하지 않았는데 내가 욕했다고 그러고,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돌아다니고, 처음 들으니까요 막 속에서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근데 이게 품어집니까? 이게 용서가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막 이게 요동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돼요. 평안도 없지, 기쁨도 없지, 안식도 없지,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지. 그런데 결국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결국 나중에 포기해서 그런 사람들 용서해주고 품으니까 그렇게 참된 평안이 없더라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나보다도 못한 사람한테 저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세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고 나면, 하고 나면 정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걸 맛볼 수 있어요. 자, 사실 선으로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평범한 자연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줄 수 있어요. 욕한 사람 나도 욕하면 쉬워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가 이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화목자가 될 것과 악한 행위나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악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처리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다. 남 용서한다? 안 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다? 이거 안 돼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되지 말고 바보가 돼. 손해보고요. 이에 대한 방법이자 본문의 결론으로 바울은 원수에 대한 보복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바보같이?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사랑하는 거다. 나는 사랑하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요. 내가 먼저 가서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야 될 원수를 내가 갚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저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역할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제시하는데, 특히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원수에게 도리어 선을 베품으로 원수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리어 사랑을 베풀고요, 나를 욕한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베풀고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면요,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 같다. 이것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것을 비유한 거죠. 우리도 부끄러우면 어때요? 얼굴이 막 화끈화끈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이에요. 이렇듯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미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할 성도들의 삶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뭘로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 물고문에서 사람 바뀌었다? 뭐 전기 고문에서 사람 바꿨다? 저는 못 봤어요. 물론 물고문이나 뭐 이런 고문을 통해서 무슨 자백은 받아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많이 들었던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요. 그 교도소 사업 그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교도관으로. 그분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흉악범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물고문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섬기니까 어때요?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녹아져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사형장에 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사람을 바뀌는 거지 다른 걸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이해 보죠. 자, 1절과 2절 말씀에서 너희 몸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주체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예, 예, 소마타죠. 소마는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몸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인이죠, 전인.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부분이 예배와 동일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는 참 경건하고 참 천사 같잖아요. 그지? 그런데 예배 마치고 밖에 나오면 과연 그럴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 이게 같아야 돼. 예. 그러니까 예배 따로,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계시발전사적 예로 산제사, 예, 산제사 또는 산제물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산제사, 산제물은 조산하기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조산하기안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제물, 네, 살아있는 제물. 이것은 아까도 말했죠. 이건 구약에서는 어때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뭐냐? 그 죽은 제물 아니라 말이에요. 소 잡아서 아니에요. 염소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내가 살아있는 제물. 바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끊임없는 전형적인 헌신의 삶을 말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끝까지 섬겨지는 어떤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산제물, 산제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라고 하는 말,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은 자바라고 하는 말은 제물을 죽이다, 죽인다고 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 자바, 또 자바제바임, 제물을 드린다, 아시아제바임, 제사를 드린다, 그런 동사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자 간의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다는 믿음 안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예배자 간의 화목을 기원하는 표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제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선악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인이 되죠? 죽은 자가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지요. 예, 여자 후손을 통해 구원해 주겠다는 그 언약을 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와요? 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잖아요. 우리로 보면 2000년 전이지만 그때 아담과 하와는 뭐야? 수천 년 후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막연하게 그냥 기다려야 되나? 이게 오늘 내일 뭐 며칠 사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뭐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수많은 세대들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 자,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오랜 시간이 거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원이 없을까?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약속한 그분이 오시기까지 임시적으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약시대 구원이지. 그 방법이 없다면 다 구약시대
구원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게 뭐냐?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게 그게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자, 우리는 지금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가 매우 중요하죠. 왜? 구약에 제사 없으면 구원이 없으니까요. 예. 자, 특별히 종교적 의식인 제사는 고대 이스라엘의 중요한 표현의 하나였는데요. 동물이나 그 피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 없는 제사 없지요. 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지만 모두가 다 제물이 다 있어요. 자, 이 제사의 계시 발전사적인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면 이래 첫 번째 제사가 나와요. 성경 기록에서 첫 번째 기록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요. 아벨은 양을 기르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때가 되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성경 기록에서 첫 번째 제사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각자가 제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사제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쭉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살아나온 집안이 있죠. 노아의 가족. 자, 노아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그 방주에서 1년 넘게 생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이 다 빠지게 하신 다음에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제단을 쌓고. 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제사, 이삭의 제사, 야곱의 제사, 이런 제사가 쭉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계속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율법화, 제도화 되어진 게 어디냐면 출애굽 이후예요.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언약인데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언약을 해옵니다. 그 언약을 하고 나서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그 과정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확정해 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5대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1장은 번제에 대해서, 2장은 소제에 대해서,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4장과 5장, 6장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하여 이 5대 제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죄는 죄 문제로 처리하기 원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걸 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 이후에 이 5대 제사는, 5대 제사법은 예수님 당시 때까지 계속해서 시대를 거듭하면서 이제 성막에서 이루어지던 제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이것이 쭉 이어져 가지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레위기, 예수님 전까지 이 제사에서 쓰여진 제물은 다 뭐예요? 짐승이죠. 예, 짐승, 가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 드렸어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갑자기 이게 확 바뀌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시죠. 요단강으로 가시니까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야, 지금까지는 뭐예요? 이 제사를 드리면 항상 제물은 뭐였어요? 예, 짐승이었어요. 양이든지 염소든지 소든지 비둘기든지, 자, 이런 제물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야, 이제는 우리의 제물이 바뀌었다. 이제 예수가 제물이다. 제물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에서 이젠 제물이 누구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 되어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설명한 게 어디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구약의 율법이나 장막이나 이 모든 것을 현재까지 비유요,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제도가 완성이 되고 구약의 그 제사제도는 폐지됐다, 이걸 선언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창내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나 황소의 피나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구약의 염소, 양,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느냐?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양으로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끝냈어요. 종결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직도 성전 짓고 성전에서 이런 제사를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요, 제사 제도는 완성했어요. 더 이상의 제사는 없습니다. 제물은 없어요.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 되셨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오늘날은 뭐냐? 자,
자,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제물이었다면, 이제 교회 시대, 오늘 이 성령 시대의 제물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몸이다. 희생 제물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이 희생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물이 죽어지듯이, 제단에서 죽어지듯이 우리도 죽어져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지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죽어져야 돼.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자아파세 뭐 이런 걸 다 말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죽는 걸 말하잖아요. 예?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지냐고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겠어요? 참 저도 이제 보면 그래요. 순교 단번에 그냥 총에 맞아 죽는다든지 뭐 이런 순교는 금방 할 것 같아. 왜? 그 순간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살아 있으면서 꾸준히 한다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제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산제물이에요. 살아 있으면서 죽어 사는 것. 내가 있지만 나로 살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몸이 제물이라고 하는 말보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죽어져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죽어지냐고요. 죽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운 거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 말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살아서 교회에서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내 말이 너무 많고 내 의견이 너무 많고 내 주장이 너무 많은 거지. 왜? 살아있어서. 우리가 죽어지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사는 구약에서는 생축, 동물 제사로 드렸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지금 시대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 계시말씀사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제물이 누구라고요? 네, 우리예요, 우리.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셔야 돼.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어져야 되겠죠? 파쇄돼야 되겠죠? 깨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아가 깨어지지 않냐고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제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지 않고 번제단에 올라가서 태워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어서 나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 각이 태워져서 제단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어져야 돼.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깨져야 돼요. 자, 이런 산제사 드리는 삶이 없다 보니까 오늘 참 너무 어려운 거지. 예, 이 산제물이 되어지면 그때는 모든 게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막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어지시고 섬기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산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실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이 죽어지고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산제물에 대해서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로서 온전히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